말씀 제목은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수요 예배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모두에게 새 생명이 되는 은혜를 통해서 더욱더 신부단장하는 데에 귀한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에 앞서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유익한 고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순간순간마다 주 안에서의 유익한 고통을 겪고 있었는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인한 고통이었는지 분별해야 함을 전해드렸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1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또 가시덤불 속에 떨어진 씨는 말씀은 듣지만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의 걱정과 재물에 얽매이고 쾌락에 빠져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아멘. 우리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인생살이 걱정하다가 마음이 둔해져서 뜻밖의 그날이 너희에게 덫과 같이 덮칠 것이다. 아멘. 본절 말씀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더욱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유익하지 않은 고통 중에 또 한 가지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닌 것은 반드시 아니라 말하고 옳은 것은 옳은 것이라 말하고 행동하는 일에 통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죄에 대한 심판에 따른 고통을 겪지 말라는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주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 근심과 고통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시고 경고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한 근심과 고통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거룩히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 즉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해하며 주님의 성품으로 다듬기 위해 온유함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오는 고통, 즉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의 고통과 근심, 의에 줄이고 목마른 영적 상태로 인도하시는 근심과 고통은 주 안에서의 유익한 고통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 같이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둔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 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는 근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어찌하든지 세상에 속한 근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하심으로 새 생명으로 충만하여 삶의 곳곳에서 변화가 흘러넘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22절까지 읽겠습니다. 22절까지.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하여 주겠다. 네, 다 같이요.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교회의 의미로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그중 첫 번째로는 주님께서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생명을 공급받고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하여 각 지체의 역할을 다함으로써 한 몸을 이루어 신부의 모습으로 이루어가는 곳으로서의 교회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나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렇듯 주님 오심을 준비하고 신부단창케 하는 것에 있어 주님께서는 먼저 교회를 통하여 일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전하기 위해 제가 말씀드리는 교회는 우리 각자의 몸된 성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몸된 성전 중심으로 이해하시고 은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성삼위께서 여러분을 거처로 삼으신 성전, 즉 교회가 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을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0절을 개역 한글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네,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자, 요한복음 14장 2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자, 한번 더 찾아보실 텐데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 몸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께서 영으로 여러분을 성전 삼아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십니까? 각자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지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바로 성삼위께서 거하시는 교회요 성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하심을 통하여 주님을 영접하고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은혜를 통하여 영과 혼과 몸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각 단계와 성장에 맞는 믿음을 통해 이루어 주셨습니다.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믿음의 단계입니까? 영접 후에 거듭남과 마음에 할린 성령 세례와 몸까지도 주님께서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심이 믿어지는 성령 충만과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믿어지므로 내 영혼 몸을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이루어 주신 사실이 믿어지는 전인 구원과 주님이 오실 때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휴거되는 영화의 구원과 땅에서 천년 동안 왕노릇할 믿음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믿음까지 인도하신 은혜를 통하여 우리의 영혼 몸이 성삼위 되시는 하나님과 주님과 성령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제사장의 나라로 구별하시고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요. 다음으로는 이방인 가운데 주님을 구세주와 왕으로 모시고 구원받은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교회된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결국 듣고 문을 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두드리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문이 열리길 문 밖에서 기다린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오늘의 삶을 한번 되돌아 보십시오. 분명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한 말씀으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 혹은 감정과 의지를 통해 두드리셨을 것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샛별처럼 떠오르는 모든 말씀은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두드리는 주님의 노크 소리입니다.
입니다. 사실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으로 믿고 영접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넘어 전인 구원까지 이르렀을 때에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과 승천을 통하여 나와 하나가 된 말씀이라는 것이 믿어지고 실제가 되어 삶 속에서 말씀이 주님으로 인식되는 은혜를 입게 됩니다. 한 말씀 한 말씀이 생명 주시는 주님이요 영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믿어지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성령 세례를 받기 전에 그 다음에 성령 충만, 이 전인 구원을 딱 받고 나서 목사님이 하신 말씀 선포를 하셨잖아요. 이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말미암아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에게 생명 주시는 영으로 임하셨다. 그러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뭐죠? 하나의 문자가 아니라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가 광야에서는 말씀을 주님으로 본다는 것이 사실 그때는 그 은혜가 임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보기는 하지만 실제로 이것이 우리에게 한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믿어지고 예수님의 영으로 받아들이는 건 영혼 몸에 주님 주시는 영으로 임하셨다는 것이 믿어지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이 내 안에서 주님이라는 게 믿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은혜가 임하셨을 줄 믿습니다. 사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 복음을 듣게 하는 순간부터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두드림이 시작된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4절에서 15절을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15절 읽어주시면 됩니다.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듣게 하신 모든 환경은 주님이 두드리시는 노크였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시온의 모든 성도님들도 주님의 두드림 소리에 문을 열어 이곳까지 함께 이른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본절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최종적인 구원에서 이제는 번데기에서 나비의 신앙까지를 인도하시기 위하여서 각 단계마다 겪었던 모든 공고함이 결국은 하나님의 두드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문이 열리기 전까지 죄와 사망과 두려움과 암흑과 같은 곳에 갇혀있기에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어두움 가운데 갇혀있던 우리들에게 때가 되고 참에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신 것입니다. 똑똑똑 누구야 답답하고 힘겨운 그 어두운 곳에서 나의 두드림이 들리니 너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내가 내 영 안에 들어가 너와 하나가 되는 거듭남이 너의 생명의 길이야. 너의 마음에 내가 주인이 되고 왕이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야. 너의 몸에도 생명 주는 영으로 너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 생명의 길이야. 이제 영혼 몸의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너와 내가 하나야. 이것이 너의 생명의 길이야. 라고 주님은 우리에게 두드린 것입니다. 최종적인 구원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기까지 하나님의 뜻 안에서의 유익한 고통 속으로 인도하셔서 결국은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값없이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열매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듣고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각각 다음 단계로 인도하시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고 믿고 이제는 문을 여셔야 합니다. 문을 연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주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각 단계에서 주님, 지금 제가 겪고 있는 이 공고함이 하나님께서 제게 거듭남을 혹은 성령 세례를 혹은 성령 충만함을 혹은 전인 구원을 주시기 위해 두드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제는 이 모든 단계를 이루어 주시기 위해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나의 영 안에, 나의 마음 안에, 나의 몸 안에 결국 전인 구원을 이루어 주신 주님을 믿고 영접합니다. 믿고 영접한 제게 믿음을 주시고 종국에는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더불어 드시고 나도 주님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고 문을 열어 드리십시오. 이것이 바로 주님의 두드림에 문을 여는 것이며 순종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선포되어진 번데기에서 나비의 신앙으로 인도하시기 위한 우리의 곤고함과 고통과 주님의 두드리심을 믿으시고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영접하는 마음은 교만하고 높아진 마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허락하신 곤고함, 즉 하나님 안에서의 유익한 고통 상태이기에 모든 힘이 빠지고 결국 죽이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니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낮아지고 겸손한 마음에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각 단계마다 저도 과정을 거쳐보니까 그 단계의 끝자락에서 정말 마음이 낮아지더라고요. 주님, 저는 정말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제가 주인이 돼서는 제 마음으로는 제 생각, 감정, 의지로는 도저히 내가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습니다까지 인도를 하시더라고요. 어느 정도 그래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저도 노력을 해보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이렇게 죽이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오 살리시는 이도 하나님이시니 아버지의 죽음과 같은 고통 속에서 나에게 부활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으니 내게 성령 세례를 주시옵소서,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전인구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들도 아마 생각해 보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믿음에서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분명히 내 힘으로는 도저히 안 되는 과정이 오니까 마음이 낮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그 단계를 구하게 되고 영접하는 과정으로 우리 모두를 이끄셨을 줄 믿습니다. 주님, 최종적인 구원에 이르러 이제는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말씀으로 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모든 것을 끊어버리신 하나님의 섭리는 결국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내주 합일의 삶을 통하여 이 땅에서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한 섭리임을 깨달았사오니 믿고 주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문을 여오니 오직 주님의 생명만이 흐르는 주님의 작은 예수로 살아가게 하소서 하며 주님을 영접하시고 문을 여십시오. 이 영접 과정을 통하여 주님의 뜻에 따라 한 말씀 한 말씀이 나를 통하여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두드림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생각과 감정과 의지의 문을 열 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2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본절 하반부에 우리가 문을 열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며 어떤 은혜를 주신다고 하셨습니까? 바로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바로 주님과 합한 자는 한 영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서 주님의 생명이 흘러나올 때 주님도 그 생명으로 인해 기뻐하심을 드시는 것입니다. 끝절에 보시면요, 나만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주님과 내가 더불어 먹는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우리가 주님과 합한 한 영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올 때 주님도 나를 통해서 나타내어 주신 그 이루심을 주님도 드신다는 거예요. 주님도 그 기쁨을 드신다는 거예요. 저도 주님으로 인해서 먹은 같이 주님도 우리가 생명을 나타내는 그 일을 통해서 주님도 드심으로 주님도 기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기쁘고 주님도 기쁘고 주님도 드시고 나도 드신다는 거예요. 먹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과 하나가 된 신앙의 기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나도 주님을 사랑하기에 나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맞지 않는 말씀까지도 기뻐함으로 그 말씀을 순종하기에 나도 주님으로 인하여 먹는 기쁨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결국 이 충만은 권능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믿음을 다 사모하심으로 침노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는다 말씀하신 삶이 바로 내주합일의 삶인 것입니다. 이렇게 내주합일의 삶이 흘러 넘치는 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습니까?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1절을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기는 사람은 내가 이긴 뒤에 내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과 같이 나와 함께 내 보좌에 앉게 해 주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주 합일의 삶,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하신 말씀의 성취는 바로 이기는 자의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주님의 보좌에 함께 앉는 자리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내 힘과 노력이 아닌 주님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삶이 곧 이기는 자요 승리자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시온 성도 여러분, 제가 번데기의 과정을 듣고 깨닫게 되면서 알게 된 것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제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내 눈에, 내 귀에, 내 마음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이의 말씀을 오직 믿음 하나로 믿고 순종하는 삶이 믿음의 삶인 것입니다. 이것이 더 성숙된 믿음이라는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깊이와 넓이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훨씬 크고 넓고 깊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깊이와 넓이와 크기의 신앙을 제가 이루어 가려고 하면 좌절이고 낭망입니다. 믿음의 삶은 주님께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 만큼 내 안에서 여러 인내의 과정을 통하여 종국에는 주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힘을 내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안에서 직접 주님이 하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이 있을 것을 약속하셨고 또 믿게 하셨으니 그 영광의 삶으로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고 나니 너무 기쁘고 감사한 것은 모든 한 말씀 한 말씀이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과 승천을 통하여 내 안에 생명 주시는 영으로 나와 하나가 되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은혜입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볼 수 있는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요 복입니까?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으로 볼 수 있을 때 하나하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퍼즐처럼 끼워지고 맞추어짐으로 그 그림이 하나의 완성작품이 되는 것처럼 한 말씀 한 말씀을 주님으로 볼 수 있어야 하나하나의 말씀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루어져 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각 단계마다 도저히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할 수 없는 과정으로 인도하심 속에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의지에 두드리십니다. 누구야 많이 힘들지? 이제 내가 너에게 거듭남을, 성령 세례를, 성령 충만을, 전인 구원을 내게 주어서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실 거야. 이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렴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각 단계의 믿음을 구하고 영접하심으로 마지막 신앙의 단계인 내주 합일의 충만한 믿음의 삶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는 나비의 신앙으로 다 같이 들어가길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아멘. 교회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두드림에 기울이심으로 문을 열어 드리십시오. 문을 열 때에 주님의 생명으로 인하여 풍성한 삶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전인구원이 믿어지는 은혜를 입고 번데기의 과정으로 인도함을 받으신 분들은 주님의 보혈과 모든 말씀의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영생을 더해 사단을 통해 들어오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서 심판하심과 마귀에게 종노릇하는 데서 해방하신 사실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발을 내딛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것은 주님의 두드림의 문을 여는 것이고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기에 종국에는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나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새 번역입니다. 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와 살을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아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사탄을 심판하시고 마귀에게 종노릇하던 저와 여러분을 해방케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끝으로 저의 요즘 삶은 샛별처럼 떠올려 주시는 말씀들을 주님께서 주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하시고 내주합일되게 하시기 위한 두드림이라고 믿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발을 내딛는 훈련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샛별처럼 주신 말씀 가운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라는 주님의 말씀이 떠올라 그 말씀과 하나 되어 주님께도 기쁨을 드시게 하고 저에게도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신 사례를 짧게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지금 저는 이렇게 번데기 신앙 안에서 이런 신앙인 거죠. 하나님께서 정말 눈으로 보지 못하고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보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한다 하신 그 말씀을 저에게 또다시 어떤 고난과 과정 속에서 저를 이끌어 가셨고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말씀만 이루어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여러 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 이렇게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환경적으로도 보여주시지도 않고 마음으로도 귀로도 전혀 들려주지 않는 그 환경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목사님이 번데기의 과정을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저는 거기에서 답을 얻어서 복음으로 받아들이는 기쁨으로 받아들였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은 이제 또 이 과정을 두드리신 거예요. 번데기의 과정과 내주 하벨이라는 주님과 연합된 삶으로 우리를 작은 예수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번데기를 또 두드리신 거예요. 이것이 상황적으로 보면 너무나 어렵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그 목적이 어딘지 이제 알고 가니까 그것이 우리에게 또 감사잖아요. 지금 당장은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이 과정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임을 믿습니다 하고 지금은 이렇구나. 제가 감정적으로 느껴지고, 어떤 혼적으로 느껴지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삶 가운데 어떤 샛별처럼 떠오르는 그냥, 말씀들이 있잖아요. 어떤 말씀이 떠오르면, 이제 그 말씀을 제가 전에는, 이럴까, 저럴까, 라는, 물론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여쭤봐야 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대부분은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길 원하시는 걸 내 마음 안에서는 아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그것을 아니겠지, 여러 가지 생각으로 그걸 제가 부인하고 그냥 무시하고 버려갔던 순간들이 참 많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샛별처럼 순간 떠올려주시는 그게 기뻐하라든 감사하라든 떠올려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을 제가 하나님 앞에 바라보고 네 주님 이 말씀을 제가 주님 안에서 나와 이미 하나인 것을 믿습니다 하고 내가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제가 하고 있지만 우리가 항상 기뻐하라는 이 자리에서도 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취해야 되는 일들도 있잖아요. 밖으로 나가야 되는 일들. 그런 일 가운데 한 말씀이 바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의 복음을 전하라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이제 허락하신 환경이 있었던 거죠. 저에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시누이 되시는 분이 제일 큰 시누이 되시는 분이 한번 몸이 많이 좀 아프기 시작하면서 수술을 하시고 나시면서 면역이 떨어지면서 이제 피부에 많은 이제 피부가 힘든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상황에 어머님이 저한테 좀 갔다 와라. 형님이 어머님 입장에서 너무 걱정이 되는 거죠. 좀 갔다 와서 상황을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어머님이 저한테 부탁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받은 지 한 3주 정도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에서 이거 가봐야 되는데 내가 이 일 때문에 지금 못 가는데 계속 미루다가 어느 시점에 내가 이렇게 미뤄서는 안 되겠다라는 마음이 와서 내가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형님에게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결단을 했거든요. 주일날. 그리고 나서 제가 주일날 교회를 오면서 이제 형님의 안부만을 믿으려고 저는 간 건데 운전을 하고 오는 중에 제 마음에 샛별처럼 떠오르는 게 뭐였냐면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온 거예요. 샛별처럼. 근데 그게 제 생각으로 받아들인 게 아니고 주님께서 가서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고 말씀이구나. 이렇게 제가 이제 받아들이고 영접을 한 거죠. 네, 주님, 제가 오늘 가서 형님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이제 마음이 또 결단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예배를 또 드리는 중에 그런데 우리가 하나의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면요. 얼마나 많은 생각들로 인해서 우리가 방해를 받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너무나 귀한 하나님의 열매인데 사탄은 그걸 어찌하든지 방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 여러분들도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이제 가야지 결단을 하고 와서 예배를 하는 중에 그런데 나 예배 말씀 준비해야 되잖아. 수요 예배 마치고 나서 가야지 이 생각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미 내 안에 처음에 샛별처럼 떠올려 주신 말씀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감동이 먼저 감동이라기보단 그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내가 영접을 했기 때문에 요거에 대해서 내가 절대 흔들리면 안 되겠다 하고 마음을 정하고 들어오는 생각을 또 제가 쳐내고 주님 제가 가겠습니다. 또 결단을 했죠. 그리고 결단을 하고 제가 이렇게 가게 됩니다. 근데 가는 중에 문둥병이었던 그 나아만 장군 그 말씀을 떠올려 주시는 거예요. 또 샛별처럼. 근데 형님이 이제 피부 때문에 고통스러워하고 있었으니까 그래? 그럼 이 말씀이 우리 형님에게 필요한가 보다 하고 이 말씀으로도 전해야겠다. 또 영접을 했어요.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게 아니라 이 말씀도 하나님께서 전하기를 원하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 말씀도 제가 또 받아들이고 가서 이제 형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좀 했는데 형님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나 힘들어 하셨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나 힘들어서 우울증도 심하게 오셨고 진짜 너무나 힘든 그런 상황까지 오셨는데 어쨌든 지금은 조금 나아진 상태였어요. 그래서 이제 형님이 다 얘기를 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제가 입술을 열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제가 말씀드리기를 형님 다 해보셨잖아요. 약도 드셔보고 주사도 맞아보고 다 해보셨는데도 안 되잖아요. 이제 예수님께로 나아가세요. 교회에 나아가세요. 이제는 형님이 이 고통 가운데 예수님 제가 이제야 내 힘으로 내가 모든 방법으로 다 해봐도 이것이 주님 닿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주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 가운데 저를 치료해 주세요 하시고 주님 앞으로 가세요. 교회로 나가세요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러면서 그 나아만 장군도 얘기를 해드렸어요. 이 장군이 너무나 기분이 그 인도함 가운데 그분에게 가서 하나님 앞에 선지자니 그분에게 가서 이 병을 고쳐달라고 해라. 그러면 나음을 얻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듣고 순종을 해서 거기까지 왔는데 결국은 어떻게 되냐면 나는 들어갈 수 없다. 흙탕물인 그곳에 7번 몸을 담그라는 말이 마음에 맞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했다가 또다시 인도하면서 그 순종함으로 인해서 치료를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형님한테 얘기를 하면서 형님하고 생각이 지금 맞지 않죠. 형님은 다른 방법으로 치료를 받고 싶지만 그 방법이 아니라 형님 생각하고 맞지 않지만 형님이 생각을 내려놓고 교회에 나가셔서 이제는 주님을 믿기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고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믿는 그 신앙으로 나가세요 하고 제가 복음을 전해드렸거든요. 그때 이제 형님이 제 얘기를 딱 듣더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옳게 얘기를 듣는데 마음이 뜨끔하고 놀랬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그 남편 되시는 고모부님이 너무 이게 힘들고 하니까 그 양평에 가서 이 깨끗한 우리 좋은 흙 있잖아요. 진흙. 그거를 몸에 바르고 이 햇빛을 좀 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진흙 얘기를 했잖아요. 물론 저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얘기를 듣게 하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니까 형님이 고모부님도 가서 그렇게 고통스러우면 그 치료할 수 있는 깨끗한 그 진흙 같은 게 있으니까 거기 가서 그 진흙을 바르고 햇빛을 쬐라. 라는 제안을 했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얘기한 게 그 흙탕물에 들어가는 그런 사건을 얘기를 하니까 순간 너무 놀랬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을 영접하는 과정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일을 이제 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는데 그 모든 과정이 어떻게 해요? 주님이 떠올려주는 샛별을 믿고 아멘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발을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나도 보게 하시고 하나님도 기뻐하심을 드실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매 순간순간마다 샛별같이 떠올려 주시는 그 한 말씀 한 말씀을 이제는 내 안에서 생명이신 그 말씀을 믿고 발을 내딛는 그와 같은 신앙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가셔서 주님과 연합된 우리 신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들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이 모든 환경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내주 합일의 그 신앙까지 우리가 끊임없이 인도함 받기를 원하고 생명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의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